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7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19세기에 미국 최초의 단편소설 작가라고 알려진 워싱턴 어빙이 쓴 립 밴 윙클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마음씨는 착하지만 그러나 가난했던 어느 립 밴 윙클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어느 날 산속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저 밑에서 어느 나이 많은 노인 하나가 커다란 술통을 짊어지고는 힘겹게 끙끙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립 밴 윙클이라는 사내가 냉큼 내려가가지고 그 노인을 도와줍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 술통에 있는 술 한 잔을 따라서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술 한 잔을 얻어먹고는 서로 헤어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몸이 나른해집니다. 술 한 잔을 얻어먹어서. 그래서 잠이 와서 그래서 적당한 자리를 좀 알아보고 내가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다시 사냥을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그만 잠에 듭니다. 글쎄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그렇게 한참을 잔 후에 잠에서 깨어난 그 사내는 다시 사냥을 시작할 요량으로 몸을 일으켜 봅니다만 글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빨리 힘을 내서 사냥을 해야겠다 해놓고 옆에 놓아둔 그 자기 사냥총을 집어드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잠자기 전에는 멀쩡했던 총이 지금 깨서 보니까 다 녹이 쓸어 있는 겁니다.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낡아서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놀란 마음에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만져보았더니 그새 수염이 좋기 30cm 이상 자라있는 겁니다. 내 수염이 좋기. 잠깐 잠을 잤는데, 그렇게 잠깐 잠을 잔다는 것이 그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란 마음에 급히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가 잠이 들었던 2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마을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알던 예전의 건물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요. 또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다 낯선 얼굴들 뿐입니다. 이 립 밴 윙클이라고 하는 사내가 산에서 내려온 그날은 하필 대통령 선거 날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여서 이제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 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립 밴 윙클이라는 사람은 모르죠. 이게 지금 대통령이 뽑는지. 왜냐하면 자기는 영국 식민지였을 때 잠이 들었으니까.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무심코 총을 가지고 그 투표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투표장이 난리가 납니다. 이 늙은 노인이 총을 들고 와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나 보다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 립 밴 윙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폭도가 아니라 나는 그저 왕에게 충성하는 소시민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지금 방금 영국에서 독립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총을 들고 와서는 나는 영국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큰 일을 저질러 하나 보다 하면서 더 큰 이 소동이 벌어집니다. 뭐 사태가 수습이 안 되니까 이 립벨 윙클이라는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도망쳐와서 자기가 살던 집에 갑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는 자기는 립벨 윙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나를 좀 모르겠냐고, 나를 아는 사람이 혹시 여기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립벨 윙클이라는 사람은 저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봤더니 정말 자기랑 20년 전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립벨 윙클이라는 사람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닌 건가? 그럼 나는 누구인 건가? 그렇다면 저기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건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고 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 큰 혼란에 빠지는 거, 그거 비단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나 나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자기가 선출이 되자 부끄러워서 그 큰 사람이,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위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그 큰 사람이 부끄러워서 짐 속에, 아마 숨겨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 짐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울이 왕이 되자 금방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온유했던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위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군대를 풀어서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 거기 있는 모든 그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소나 양을 보면서 너무나 아까워서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다 살려서 돌아오는 그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난폭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인 그런 괴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윗의 모습과 우리가 알던 예전의 다윗의 모습, 도무지 같은 사람이라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크게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는 말입니다. 이곳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전쟁은 보통 봄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춥고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와디라고 아시죠? 와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가보지 못한 것도 다 나오는데 와디라는 걸 한번 쳐보면 그 와디가 겨울이 우기인데 이쪽 지방은 멀쩡했던 땅이 비가 오면 갑자기 물살이 모여가지고 아주 물살이 흐르는데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춥기도 추울 뿐더러 자칫하면 이 와디 때문에 비가 와서 군사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우기가 끝이 나면 봄에
이른 봄에 보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봄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전략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요 암몬이 지금 요르단이거든요. 암몬과의 전쟁을 벌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암몬의 랍바라는 곳을 포위했다 합니다. 여기 랍바라고 하는 곳이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암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 이게 바로 지금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랍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적의 수도를 포위해서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중요한 전쟁 때에 다윗은 이때 군대를 직접 이끌고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합니다. 이 당시 전쟁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국룰이라 하죠. 국룰. 규칙이 있습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을 하였습니다. 이건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맨 앞에서는 왕이 항상 있었습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당시의 전쟁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봐줄만 합니다. 국내에 전쟁보다 더 중요한 국내에 산적한 문제가 있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좀 봐줄만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2절에 나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왕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합니다. 지금 자기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왕이나 되어서는 저녁 될 때까지 아직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태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결국 일이 터지는 겁니다. 왕이나 되어가지고는 자기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다윗이 저녁에 한가롭게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좀 여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때 다윗의 잘못이냐 밧세바의 잘못이냐 이 논쟁은 1000년이 넘었습니다. 1000년이 넘은 논쟁이에요. 혹자는 밧세바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른 봄입니다. 이른 봄, 겨울이 막 끝나고 춥습니다. 아직은. 이 추운 때 밖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 밖이다. 그러면서 밧세바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반대로 밧세바는 잘못이 없다. 다윗의 잘못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곳에 있고 그곳의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의 구조상 다 들여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훔쳐본 것이지 밧세바가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보여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의 요지는 밧세바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다윗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훔쳐보고는 사람을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이때 그 신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의문문으로 대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신하가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신하된 입장에서 하라 하지 마라 말할 수가 없으니까 공손하게 의문문으로 왕이시여 저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그 선을 넘지 말라. 정중하게 겸손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뒤로 쭉 가서 23장을 보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때 37명의 용사 이름 중에 이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을 충성스럽게 지켜주고 있는 당신의 37명의 충성스러운 용사 중에 한 명,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그만 멈추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멈추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다윗이 멈추지 않았고 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자 이 우리아를 전사를 가장한,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가장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죽입니다. 자기 부하를. 그 어린 시절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을 치던 다윗,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 무서운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자기 양들을 보호했던 그 어린 그 용감했던 그 다윗,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상대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외쳤던 그 다윗,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겨서 끝까지 예를 지켰던 그 다윗, 그 예전 그 다윗 그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모습은 동일인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신실하고 용감하고 영특했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서는 엉뚱한 곳으로 달려나가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지금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자 기도하지 않고 졸던 제자 중에 일부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갔고, 또 베드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감추어뒀던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아주 따끔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에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에 난폭하게 칼을 휘둘렀던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침상에서 머물러 있었기에 왕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만,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끈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그 끈의 역할, 그 끈의 역할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들 갖고 노는 장난감 풍선 아시죠? 가스가 들어있어 둥둥 떠다니는 풍선. 이 아이가 이 풍선이 재밌어서 놀고 있다가 순간 딴짓을 하느라 이 끈을 놓쳐버리면 그 풍선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 끈을 놓치는 순간 그 풍선을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 끈이지, 자칫 내가 그 기도의 끈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선배들한테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의 끈은 놓지 말아라. 늘 선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독일 박사 공부라고 하는 게 혼자 공부하는 거거든요. 혼자 연구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수업에 들어야 될 수업도 없고 참석해야 될 세미나도 없습니다. 물론 수업에 참석하고 세미나도 참석하죠. 발표도 합니다.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수업에 참석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세미나에 발표도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나 혼자 연구해서 나 혼자 논문 발표해서 그것이 박사 논문으로 통과가 되면 그게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때 큰 유혹이 있는데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냥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 말고 통역하는 아르바이트, 가이드하는 아르바이트. 그게 제법 수입이 괜찮거든요. 한 번 하면 아주 제법 법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하냐고 정신을 놓아서 공부를 놓아버립니다. 한참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책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려니 안 됩니다. 이미 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부가 실패가 많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끈을 놓치는 순간 완전히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사람,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늘 조심하고 늘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늘 기도합니다. 내 자신은 이렇게 늘 연약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에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일들이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미 올라설 대로 올라섰고 나는 든든히 내 길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의 끈을 놓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교만의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어딘 줄 압니까? 기도를 멈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것에 내가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멈추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꼭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그냥 지나가다 운전하다가,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그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놓고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본분,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체성을 연결해 주는 이 기도의 끈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됨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인만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